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신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나가며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주여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에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모든 상황과 다가오는 현실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들 있을 때라도 우리들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과 순간들이 간증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승리 주심을 체험하며 우리들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체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심령에 힘을 얻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바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중보적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승리케 하시며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배출한 선교사로 파송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후에 이 교회의 주교가 된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트라이아너스 황제 때에 순교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당했습니다. 그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가기 전에 쓴 글에는 놀라운 담대함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반응하는 그 불굴의 신앙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로 지지고 쇠뭉치로 때려보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보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수어 보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공격해 보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이오. 순교자들은 하나 같습니다.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거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왕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때 다가오는 고난은 다 내 몫이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몰아닥친 또 하나의 박해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의 명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서 수형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앞의 32장을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때로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그 입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계속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에서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그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간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거 절대 부정사입니다. 절대 부정사, 즉 멸망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강력한 징계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적하는 친애굽파 고관들의 심기를 이건 막 뒤집어 놓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친애굽파 고관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반응이다.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증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마땅히 백성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군사들의 또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약화시키는 적전분열의 이건 메시지다. 예레미야 죽여야 한다라고 강변을 하는 겁니다. 이들 반바벨론 친애굽파 고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 실수요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어제 추석을 앞두고 제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처갓집을 갔습니다. 그동안에 장모님께서 암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연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몸에 이상을 느낀 후에 어느 대학병원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건 수술을 받아봐야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별 차도가 없을 겁니다. 이 의사도 그렇게 반신반의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연세도 있으시니까 항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로 괜히 고생하시면서 또 그렇게 수명 별로 연장도 못 시킨다는데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전념하시면서 통증을 줄이는 그러한 요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강의 마음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대학병원에 암수술 잘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또 연결을 해주셨어요. 진단을 다시 받게 됐는데 이분을 수술하면 잘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에 대충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저래도 이게 아닙니다. 칼을 대더라도 그냥 확실하게 이 병의 뿌리를 도려내가지고 환자를 결국 살려내는 사람이 이게 실력 있는 의사죠. 그분이 명의가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선의입니다. 그게 최선인 것입니다. 반면에 실력이 별로인 의사는 당장은 고통을 안 줘도 결국 살릴 수 있는 이 환자를 살려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때리고 부수고 파멸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종국에는 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을, 이걸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심판인 거지요. 근데 이들 친애굽파 고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왜 평화 메시지 안 주고 왜 심판 메시지 주느냐는 겁니다. 결국 평화와 그런 평화 메시지만을 앵무새처럼 조잘거리는 그 거짓 메시지, 요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성도의 최대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 안 해요. 그리고 헛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 뜻을 따르고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죄를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 없으면 사생합니다. 좋아할 일 아닌 겁니다. 지옥 백성이요 또 심판에 그대로 버려지는 유기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징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징계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사 회개를 통해 나에게 다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건져 올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걸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나오듯이 길가의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꼬였다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세요. 나를 결코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그대로 직진으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려서라도 꺾어서라도 바른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과 돌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드기야는 참 우유부단한, 참 마음이 부평초처럼 그냥 일로 쓸리고 절로 쓸려갔다 이리저리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친애굽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신하들의 의견을 거절을 못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이들의 손에 내어주는 겁니다. 왜? 이 신하들이 모여가지고는 실권을 쥐고 있는 신하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죽이든 살리든 너희 그런 마음대로 하라. 그걸 내어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여론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백성의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냐, 이걸 파악해가지고 백성의 안녕과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의 여론을 살피는 것은 위민, 백성을 위하는 통치의 바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가 건강하고 바른 이 통치 철학과 능력은 없이 늘 여론에 휩쓸리면서 백성의 눈치나 보면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목소리 큰 집단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을 이리저리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그 나라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렇고 오래전에 사울도 그렇고 다 여론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그 여론을 자기 권력의 기반으로 삼으려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는, 왜 사울은 그렇게 여론에 목말라 하고 여론에 의해서 빈대떡 뒤집듯이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론의 목소리에 휘둘렸어요. 그러나 하나, 즉 하나님의 목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늘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들을 수 있다면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론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일 우리가 세상 소리에 휘둘립니까? 왜 마귀의 잡다한 소리에 우리가 그 거짓 속임수에 휘둘립니까? 왜 유튜브에 나오는 오만 가지 소리들에 늘 휩쓸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어떠한 잡다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게 폭풍우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들 너도 나도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아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백가쟁명을 하는 것입니다. 백인이면 백인 다 자기 목소리 맞다고 서로 싸워대는 거죠. 하지만 세상 소리는,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 세월의 검증을 결코 통과하지 못합니다. 맞기도 하지만 좀 지나면 이건 또 틀리는 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 틀리기도 하다가 나중에 좀 세월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고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거야, 주님 말씀 붙잡을 거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거야. 만인의 소리에 나는 휩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나의 귀를 나는 늘 열어놓는 그 목소리만 따라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굽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진창에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물 웅덩이로 쓰던 곳인데 거기에 막 그냥 물하고 진흙하고 그냥 막 섞여 있으니 질퍽질퍽 마치 늪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거기서 질식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죽던지, 떡도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 안 주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든지. 그 소식을 왕궁에 내신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해내기 위하여 행동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궁에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은 시드기야에게 친애굽파 사람들 지금 악하다, 예레미야 저렇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상소를 합니다. 이 말에 또 우유부단한 이 시드기야,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전하던 말씀에 늘 불안했던 이 시드기야가 에벳 멜렉의 말을 듣고 그럼 구해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참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게 할 뻔한 악행을 결국 이 에벳 멜렉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거나 이 믿음이 약한 남편 또는 아내, 이 사람이 불신앙적으로 대소사를 결정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뭘 모르니까. 그 순간 이 믿는 배우자는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대세가 어떡하니, 뭐 할 수 없지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 배우자의 마음을 이걸 돌이켜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함께 망하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에서 막판에라도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배우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불신앙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믿는 부모가 뭐 너는 다 큰 성인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필요하면 에스더처럼 금식 기도라도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꼭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설령 안 듣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줘야만 합니다. 기준을 안다, 기준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과 기준을 아예 모르는 것,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비록 말 안 듣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망했다 할지라도 그 망한 순간에라도 부모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로 나오고 다시 그 망한 것이 반전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망해버리면 그냥 그 망하는 길로, 또 다른 망하는 길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 망하는 거죠. 여러분, 당자처럼 돌이키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기준 알려주지 않으면 흥하면 흥하다가 망하고, 망해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꼭 말씀의 길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살 길이 열리죠. 오늘 에벤멜렉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에벤멜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입니까? 왕궁 내시 구스인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건 다 갖춘 사람입니다. 내시, 지체가 상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에 의하면. 게다가 구스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관점에선 이 사람은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에벤멜렉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구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혈통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죠. 이신득의인 것입니다. 3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많은 사람이 죽임당할 때 에벤멜렉아, 너는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낸 것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구스인 내시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그를 멸망의 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벤멜렉처럼 부정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등하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강한 자들과 여론이 떠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친애굽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본심을 알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기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내 주변에 알려줘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는 든든하게 서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동행의 역사가 선한 능력 가운데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모르면 여론에 오락가락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만 가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 나의 귀를 고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이끄심에 따라 바른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녘땅의 제야교회 교인들과 또 평강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